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심판이 선포되다가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끼어 있습니다. 그것이 30장, 31장, 32장, 33장이에요. 이 네 장이 위로의 책, 예레미야 안에서도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만 있지 않다 그랬죠. 어저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하나님 항상 눈물 흘리게 하고 심판하시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개입이 있어요. 반드시 끊어진 사람 다시 이어주시고, 무너진 사람 다시 세워주시고, 만남이 불가능한 사람 다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 13절, 오늘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12절, 13절만 묵상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참 깊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그들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전쟁으로 치면 폭탄이 날아다니는 한가운데예요. 그러나 그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평안하고 완벽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구절입니다. 하나님 왜 약속하실까요? 약속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약혼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약혼을 잘 하지 않지만 예전에만 해도 약혼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약혼하면 결혼을 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약혼식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결혼식을 하는데 그 사이에 신부와 신랑은 기뻐하면서 결혼을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지만 결혼한 사람의 아주 깊은 만족과 사랑을 약혼을 통해서 확인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와 아직 사이에 두셨습니다.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받지 않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건 약혼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죽어봐야 안다 그러잖아요.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죽어봐야 한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미 천국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이미 천국을 누렸고 그리고 그 천국을 확신 안에서, 결혼한다라고 하는 확신 안에서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진행되는 예레미야 이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내장을 통해서 완벽하게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처받은 사람은 모두 위로받습니다. 1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보면 슬퍼하는 사람, 애곡하는 사람이 누구죠? 라헬이죠. 라헬은 야곱의 부인이고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를 다 낳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어머니, 이스라엘 전체의 어머니를 상징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죽었냐면 라헬이 죽은 곳이 라마입니다. 라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반은 이미 죽은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렇죠. 북이스라엘 이미 사라지고 없어졌죠. 자녀의 반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남은 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남은 반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남유다. 남은 반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어디 옆을 지나가요? 어머니가 죽었던 라마의 무덤 옆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덤에서 누가 통곡해요? 라헬이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죠. 자녀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위로할 수 없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깊은 상처와 고독 가운데 누가 위로하시죠? 오직 하나님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 오직 누구만 위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위로할 수 있어요. 사람 위로 못해요. 사람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그 적정치가 있어요. 제 딸이 소아암 아이들에게 머리 이렇게 준다고 기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머리가 기네, 잘라서 줘야 되겠다. 이렇게 못 주더라고요. 보니까 파마 안 돼요. 염색 안 됩니다. 염색 안 되고 파마 안 되고 머리에 무슨 짓을 해도 안 돼요. 그냥 그대로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가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 첫 번째가 다른 사람에게 내 이제 쓸모없는 머리 주는 것도 헌신이 필요하구나. 다른 사람에게 머리 하나 주는 것도 자기 부정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큰 헌신을 하셨는가. 그게 딱 제 마음속에 와닿았고, 두 번째가 이겁니다. 인간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겠구나. 우리는 그 머리 주면서도요, 머리카락 주면서도, 머리가 아니죠. 머리카락 주면서도요, 자기 부정한 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거, 했다는 거, 그거 알기 원합니다. 그렇죠? 이게 인간의 위로예요.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돈 1,000만 원이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뭐냐면 1,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1,000만 원 주면 그 사람 위로받습니다. 근데 우린 줄 돈이 없죠. 그래서 위로하는 거예요. 인간의 위로는 항상 한계가 있고 인간의 위로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한계가 없어요. 폭포처럼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절망과 아픔과 고통에 오직 누가 위로가 되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단장의 아픔, 창자가 끊어지는 이 아픔을 당하는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힘내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멈추어라.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살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힘이 없다 그러면 우리 그냥 토로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능력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울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걸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부분. 남편 장례를 지내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어떤 한 권사님과 어저께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이제 실감이 나죠. 며칠 전 장례를 지냈으니까. 이제는 없다는 게 실감이 나고 믿기지가 않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참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위로가 되길 바란다.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능력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다시 만날 소망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다시 만날 것입니다, 권사님.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만납니다. 한 자리에서, 한 장소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넘어져 있습니까? 깨져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폭포수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뉘우치게 하시고 어떻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방법이 나와 있어요. 18절에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다 남 탓이었어요. 왜 우리가 망했느냐? 군대가 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했죠. 이 예레미야의 중요한 신학적 해석의 틀 아닙니까? 우리가 왜 망했냐? 군대가 약하기 때문에, 왕이 약하기 때문에, 이왕이 강하기 때문에. 열방이 다 강한데 우리는 군사훈련하지 않고 군대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망한 것이다. 다 남 탓이었어요. 그런데 깨달은 거예요. 아, 이방이 강해서 우리가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이방이 열방이 강해서 우리가 망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것이다. 이걸 깨달으니까 다시 누구에게 돌아와요?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우리 아무리 무너졌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쇠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이제는 남 탓을 하지 않죠. 남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시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 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남 탓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졌고 망했다. 누가 망하게 한 것일까요? 하나님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망한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만 나를 도와줬다면, 그때 그 자금만 나에게 있었다면, 그때 그 돈이 대출이 되었다면 내가 안 망했을 텐데. 타이탄의 도구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자기계발 도서인데 그 책에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글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돈이 있었어도 망했을 것이다. 그 친구가 있었어도 망했을 것이다. 망하는 것은 하나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사업이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 번 넘어진 사람 때문에 사람만 있었다면 해서 넘어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서 다시 사업을 하면 또 망한다는 거예요. 또 망한다. 참 중요한 통찰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자금이 안 돼서 망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넘어뜨리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니까. 하나님 없이 일하려고 했으니까. 우상 숭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치시면서 왼손으로 싸매시는 사랑이에요. 이 왼손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제 시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 가장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의 회복의 사랑이 임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 보세요.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반역한 딸아, 이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이죠. 반역한 딸아, 언제까지 방황하겠느냐? 내가 새 일을 창조하였다. 새 일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에서 요즘 우리가 설교를 통해 듣고 있는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바꾸는 일이에요. 다 마음이 갈라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마음의 반은 하나님께 있고 반은 세상에 있고 우상에게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마음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일이 새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킬 것을 미리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남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자가 도망가고 하나님이 쫓아다니는 형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서 이제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오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넘어진 사람들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일어나시길 바래요. 무너진 사람들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을 좀 우리가 기대하면서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지금은 우리가 홀로 있지만 그러나 뒤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놀라운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